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중1이나 중2는 이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기가 되지만 중3은 이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학에는 우리가 쉬고 놀라고 만들어진 거지만 너무 많이 놀지는 않게 해주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며 방학 도중에도 미래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방학에 좋은 시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수련회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꼭 수련회에서 만나요.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으로 이제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전도사님에게 7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700억. 네, 700억. 70억도 아니고 700억. 7억도 아니고 700억. 네. 조금 많이 설레고 좀 신나는데요. 말도 떨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요. 엄청 신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경건한 전도사니까 11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집이 좀 전세거든요. 그래서 집도 좀 하나 사고, 이렇게 부모님 집도 좀 해드리고, 우리 또 친구들에게, 중고등 여러분 녹음하세요. 어차피 영상에 남는구나. 친구들에게 맛있고 좋은 걸 막 선물을 해줄 거예요. 네, 당연히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 네, 없으니까 하는 말. 그래도 정말 생긴다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바로 이수영 회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수영 회장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기자로 일하시다가 언론 통폐합으로 강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꾸셨던 주말 농장을 미천으로 본격적으로 목축업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회사를 세우셨는데 부동산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본인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700억, 아까 말했던 그 700억이 넘는 돈을 대전에 있는 한 대학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상당히 큰 금액을 기부로 플렉스를 하신 것이죠. 네, 보통 이렇게 플렉스는 네.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의미인데 이런 선한 플렉스는 아주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700억 말한 게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재 양성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이수영 회장님의 마음이었고 기부를 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나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세계 기부 지수를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114개국 중에서 몇 위였을까요? 110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60위였으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낌없이 쿨하게 본인의 자산을 기부로 플렉스한 이수영 회장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제자도 이수영 회장님과 같은 멋진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어떤 제자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신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회당을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여 기도를 했는데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10명의 유대인 남성도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으니 당시 관습대로 강가에 모여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강가에 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루디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의 출신이라고 하고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자주색은 아주 귀한 염료였습니다. 자주색 염색 방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주색 염료는 뿔고둥이라는 생물에서 아주 극소량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최상위 3%의 상류층만이 입을 수 있는 색이었죠. 왕족이나 아주 높은 신분의 귀족들만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루디아는 시장에서 천을 파는 평범한 그러한 상인이 아닌 왕족과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던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 샤 땡이나 구 땡이나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파는 브랜드의 CEO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루디아는 이렇게 자주색 옷감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본문이 알려주는 루디아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교로 종교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루디아가 살고 있는 빌립보는 달의 여신이었던 다이아나를 숭배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신을 숭배하며 여러 의식과 행위가 중심이 된 지역의 신앙보다는 루디아는 유대교를 선택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신앙을 알아본 것이죠. 지역의 종교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한 모습을 보면 루디아는 자주적이고 깨어있는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루디아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유대교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예법에 의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가 더욱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날 강가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간절히 복음을 듣기를 소망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루디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돕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과 도움으로 플렉스를 한 겁니다. 루디아는 과연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먼저 루디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 넘치는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루디아는 복음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었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바울의 일행들을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형식적으로 제안한 말이 아니고 강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강력하게 권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왔습니다. 가진 재산도 많았으니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소도 제공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일행들은 낯선 땅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플렉스로 루디아의 집은 바울과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여러 교회의 본부가 되고 빌립보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루디아에게 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며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바로 나눔과 도움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넘치는 기쁨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 기쁨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루디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루디아처럼 변화되어 멋지게 복음의 기쁨을 플렉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루디아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도움을 플렉스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돈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다양합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 재능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란 말은 엄청 어렵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착하고 선한 마음들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착하고 선한 마음, 이웃들을 배려하고 돕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도움들이 모였을 때 정말로 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들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도움을 플렉스하길 소망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멋진 제자들로 성장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눔과 도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루디아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루디아처럼 돈이 많지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눔과 도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도울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어렵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루디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돕는 길을 걸었던 제자 루디아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도 제자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